하는 기도는 능력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한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한이 누구를 가장 미워했을 것 같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아시는 분은 답해 보세요. 누구를 요한이 가장 타겟으로 미워 야단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 그럼 마이크가 꺼져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요? 예? 바리새파 사람들요? 무슨 사람들요? 바리새파요. 바리새파 사람들. 예. 그것도 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문명수 형제가 아주 많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꼭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지 아마 바리새파인지 율법자인지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손이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장 미워했어요. 저요. 한 명이 자매님 그 네. 말씀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미워한 게 아니라 야단친 게 아닐까요? 책망한 게 아닐까요? 따지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네. 회개하지 누구라고요? 않는 사람. 네?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예,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나 그 요한이 뭐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한다기보다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가장 정말 그 보기 싫은 모습이죠. 사람 사는 가운데. 그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거의 뭐 정말 욕을 하다시피 굉장히 강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세례받으러 오는 동기가 그냥 진노를 피하려고 또 화를 면하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 회개하고 삶이 바뀌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대로 두고 혹시나 지옥에 가지 않을까 형식 요건을 다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아주 강하고 심하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사람, 저는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가장 보기 싫어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까 문명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두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진짜 새끼들아 하면서 욕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 예수님이 쓰시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과 예수님이 이들을 그토록 심하게 야단을 쳤을까? 삶과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삶을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편할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은 따르지 않음으로써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말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심한 말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으로 너희가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 선생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삶을 보면은 성경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삶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또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자기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성경은 아주 강하게 그런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성경 기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오염을 시키고 교회의 유니티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야단을 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인 저한테 여러분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한테 와서 1대1로 얘기를 하시고 풀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정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부탁해서 나랑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저희 단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간질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그 본인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서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심판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과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에서도 족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저한테 족보책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왜 양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족보에서 설명을 한참 해주시고는 족보책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책자를 펼쳐본 적이 없이 아직도 책꽂이에 꽂혀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는 모두 족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러한 혈통을 알려주는 족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반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윗의 후손 아론 계열의 자손 이 각 계열마다 이런 것을 따지고 중요시하는 게 아주 강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변화를 위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단지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면피용 세례가 목적인 사람들, 형식적으로
즉 형벌을 면하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에게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느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삶으로 보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족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별도로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별도고 내 삶은 또 별도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일한 올바른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교회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만큼 좋은 교회니까 이 교회의 멤버로 있으면 무난히 천국으로 가는 것은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 개인의 믿음과 내 삶을 보면은 글쎄 자신이 없지만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의 믿음에 그냥 묻어가시는 분이나 또는 옆의 다른 사람들도 대충 이렇게 사니까 나도 대충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곧 8월 초에 틴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가는 것 같은데 가급적 모든 아이들이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 아마도 우리 틴 아이들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꽤 생길 것입니다. 아이들은 허드 애니멀, 떼를 지어 다니는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동물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잘 타고 친구들이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틴 아이들 쪽에서 1년에 한 10명 정도 세례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달 세례가 나왔어요. 그때는 틴 아이들끼리 서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는데 경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만큼 분위기를 잘 탑니다. 친구들의 믿음에, 선생님들의 믿음에, 부모님들의 믿음에 묻어가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핵심은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분위기와 친구들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멘토링이나 모든 틴 활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야 할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싱글들의 모임은 결혼부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3년 전이던가요? 부산에서 주최한 싱글들 모임에서 요트도 타며 신나게 시간들을 보낸 우리 서울의 형제자매들이 감탄을 하며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전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인가요? 미란 표충사 계곡 펜션에서 가졌던 부산 싱글들 자체 수련회에 가보니 그게 분당교회, 잠실교회, 명동교회에서까지 형제자매들이 와서 같이 참석해서 참 재미있게 즐겁게 교제 나누면서 시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싱글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싱글들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싱글들 모임에서 여러분은 싱글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 관계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싱글 모임에서는 아무리 행사가 재미있고 특별하고 고기가 맛있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형제자매가 생기거나 그러한 개인적인 관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싱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맛있더라도 우리 오승대 형제가 게임을 인도했다 하던데 아무리 그 게임이 재미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개인적인 관계가 생기거나 발전이 없으면 그만큼 만족스럽다고 생각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기가 맛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승대 형제의 게임이 재미없다 할지라도 거기서 개인적으로 눈이 맞는 일이 생기거나 뭔가 썸을 타기 시작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모임을 최고의 모임이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모임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라고 싱글들 모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산대 재학 시절 저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을 즐기고 즐겨하였습니다. 당구 치고 술 마시고 할 일 없이 음악 다방, 지금은 카페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음악 다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할 일 없이 종일 죽치고 놀면서 시간 때우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열심히 놀고 보냈는데 마지막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2과목이나 F를 받아서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거의 같이 놀고 술 마시며 당구 치며 놀던 친구 중 한 명은 우리 과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들과 함께 놀 것 다 놀고 했지만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를 개인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을 남몰래 집에서 열심히 또 했던 것입니다. 함께 술 마시고 당구 치며 놀았는데 그는 수석을 하고 저는 꼴찌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고 그것이 당시 나의 분위기에 묻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갔지만 그 친구는 혼자서 해야 할 일을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챙겨서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학생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미래를 대비해서 해야 할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가끔씩 부산교회를 방문한 형제자매들이 하는 이야기는 부산교회 예배가 분위기가 좋고 활기차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자매들은 목회자님의 설교도 아주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소그룹 전체가 와서 참석했을 때 그중 한 형제는 설교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면서 개인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찬양도 좋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서울로부터 자주 그런 얘기를 들어요.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코로나 전 이야기지만 서울교회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우리 교론부 수련회가 놀랍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아무리 특별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재밌고 너무나 좋아 보여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교회 분위기에 묻어갈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 본연의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문명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무엇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계속 산다면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광야에서 살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봄 되면 씨 뿌리고 모내기 하고 농약 치고 갈그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돈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먹고 살 일, 우리 머릿속에 많이 차 있는 먹고 살 일, 자녀 교육비,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도 걱정하지 않았을 테고 자연이 주는 밥상으로 건강식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수모와 모욕감과 사람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대요. 직장인이 하는 얘기가 아이를 낳을 때는 좋지만 그 아이가 30년 후에 직장에서 받을 그 수모와 모욕을 그 아이가 견뎌야 할 걸 생각하니까 아이 낳는 게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싫다고 그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경쟁 의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없을 것이고 세상 사회에서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의 끊고 산속에 파묻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취재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처음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홀로 깊은 시간을 보내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거나 힘든 마음이 있을 때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장시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때 너무나 많은 소식과 이야기들이 우리 머리와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회사 다니며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일도 많고 집안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결혼부의 현실입니다. 가끔씩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쉬고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머리와 마음을 리프레시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대하여 제가 일요일날 오후 2시 싱글들 모임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1분씩
설교에 대한 평가를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 아내가 옆에서 자신감 있게 나는 당신 설교에서 아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주 호평할 게 있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설교가 너무 좋았다. 참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기대했는데 제 아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옆에서 바로 그냥 호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우인즉선 설교가 너무 심각하고 무겁고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워낙 호평을 자주 듣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제 마음에서 어려움이나 하여간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그만큼 이렇게 기쁜 소식보다는 좀 이렇게 우리 태호도 아프고 또 교회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 마음속에 주된 생각이 무겁고 심각한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잠시 사라지면 광야로 들어가서 제 마음과 생각을 리프레시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할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의 설교가 겉으로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쉬워 보이지만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은 힘이 없고 결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할 때는 능력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광야로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말씀을 얻고 능력을 얻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능력과 영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돈 걱정하고 시집 장가갈 걱정하고 아이들 걱정하고 형제 자매들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그렇게 꽉 찬 머리와 정신없는 마음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씀과 지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읽겠습니다. 목소리가 가장 자타공인,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안창조 신제가 읽어주세요. 예,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안창조에게 자칭 가장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멘트를. 두 사람이 밭에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축구 시합은 단체로 우승팀을 가리는 게임이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단체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특권이고 제가 믿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제자 삶을 살기 좋고
놀라운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 그리스도 교회의 멤버십이 있다고 단체로 저절로 천국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꿈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찰병들의 믿음 없는 마음에 전념이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모두가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모두들 다 죽고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마음은 예전과 전혀 변화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교회 멤버십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주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고 산에서 밤새 하나님과 시간을 홀로 보내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큐티하는 방을 광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홀로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살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팀에서 설교의 스킬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혼부는 부부 대화법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나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능력과 영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